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쉬운 6번째 시간 제3차 선교 여행의 종결이라는 큰 주제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마음이 따뜻했던 두로교회 성도들, 둘째는 바울의 고난을 거듭 예고하신 성령, 셋째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마음이 따뜻했던 두로교회 성도들입니다. 누가와 바울이 포함된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을 한 뒤에 배를 타고 직항 항로를 거쳐서 고스로 갑니다. 고스는 유명한 고대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설립한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 곧 고스를 떠나 로데를 거쳐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는 아가야, 마게도니아, 소아시아에서 떠난 여행객들이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배를 갈아타던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항구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다라에서 베니게행 배로 갈아탑니다. 이 배는 구브로 섬에서는 정박하지 않은 채 섬을 왼편 곧 아래쪽으로 비켜서 논스톱으로 두로에까지 가서 일부 짐을 내려놓고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3절. 두로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진 헬라파 출신 성도들의 전도 활동으로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 도착한 뒤 이곳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서 교제를 가지면서 7일간 체류합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아끼는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확고한 성령의 뜻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바울이 두로를 떠날 때 두로의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두로 성 밖 바닷가에까지 나와서 바울을 전송합니다. 5절. 이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후 바울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6절. 바울과 두로의 성도들과의 만남은 처음이요, 만나는 기간도 매우 짧았으나 작별하는 장면을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할 만큼 서로 관계가 친밀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극구 말린 일이라든지 성도들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전성을 나온 일 등은 두로의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마음에 두었고 존경했는가를 강하게 암시해주는 사례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요, 두로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을 때 이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성도들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친하게 같이 지내온 사람들처럼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 그리고 그의 사랑은 어떤 다른 끈보다도 더 강하고 따뜻해서 사람 사이를 친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자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바로 이런 끈으로 맺어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바울의 고난을 거듭 예고하신 성령입니다. 두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가까운 돌레마이에서 하루 체류하면서 이곳의 성도들을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7절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바울은 빌립의 집에 초청을 받아 묵게 되었습니다. 8절 사마리아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던 빌립은 8장 40절에 가이사랴로 갔다는 언명을 끝으로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빌립에게는 4명의 딸들이 결혼하지 않은 채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9절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묵고 있는 사이에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선지자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10절 그리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잡아 매면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아가보 자신이 손발을 띠로 묶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울을 결박한 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이 말을 들은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청을 한 것으로 볼 때 누가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간청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앞으로 만날 고난을 거듭하여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번째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소아시아 지방의 사역은 이곳에서 자라난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먼 이방 지역 곧 로마와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구상을 한 바 있고 바로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는 바울에게 성령은 거듭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것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체포될 것이며 많은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 나아가서는 순교당하는 길로 들어서리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로마나 스페인과는 정반대되는 지역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증거했다는 말은 여러 번 증거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여정이
여정인 두로에서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서 이 증거는 반복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고난을 거듭하여 예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보다 더 가까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자신의 마음을 보다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같은 고통이라도 오래전에 예견하면 예견할수록 그 고통에 참여하는 시간도 농도도 강해지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1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것과 이 1시간의 고통을 1년 전부터 미리 생각해 오다가 고통을 받는 것과는 그 고통의 정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순간을 머리에 분명히 두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고통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순간부터 장구한 세월 동안 성자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되어 늘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마다 다시 결심을 새롭게 한 생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마다 거듭거듭 새롭게 떠올랐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시간적으로나 그 깊이에 있어서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미래에 만나게 될 고통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거듭 미리 예고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고통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신 것은 미리 고통을 예견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껴보도록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고난에 깊이 참여할 때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만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깊이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울면서 간곡하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간청하자 바울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13절.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의지 또는 결심을 약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마음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3절.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되는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는 것은 바울의 망령이 아닌가. 성도들도 기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인데 성도들이 이처럼 거듭거듭 말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교역자가 교회를 운영할 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교인들이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생각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역자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도 교인들이 극구 말리는데 떠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성령에 의해서 마련된 길이었고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이것이 성령이 마련하신 길임을 성령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련된 길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의 간절하고 인간적인 애정이 담긴 호소라고 하더라도 결국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성령이 지시하신 길임을 알았으나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염려와 아끼는 마음으로 만류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길을 갈 때 이 길에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바울이 결박당하는 길이라는 말은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려는 바울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방향이 스페인이나 로마와는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때의 바울은 성령의 지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고 그 지시에 순종하는 성령의 종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2차 선교 여행 때의 바울의 모습보다도 한 단계 더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음속에 계획했던 대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지시에 자의반 타의반 끌려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와 스페인 전도를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와는 정반대되는 길인 예루살렘에서 감금당하는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분명하면 우리 자신의 고집과 계획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뜻이 확고함을 깨달은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사람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바울의 여정을 허락합니다. 14절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선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같이 동행해온 성도들의 안내로 나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15절 16절 나손에 대해서 본문은 오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나손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될 때 참여했던 설립 멤버였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 당시 충분히 전도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지역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곳들을 재방문하여 사역을 계속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 이곳에서의 사역은 이제는 이곳에서 자라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판단하고 복음화가 훨씬 덜 되었다고 판단되는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에베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하려던 사역이었는데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사역입니다. 에베소 사역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기간인 3년간이나 계속되었던 사역으로서 이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것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화가 추진되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3차 여행까지는 자유인의 몸으로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은 이후로는 자유를 잃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갇힌 죄수의 몸으로 끌려다니면서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